민수기 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서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44절에서 54절까지 민수기 1장 44절부터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쳤는데 전체 정리하면은 답이 하나 어떻게 나오지요?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서두에는 예수님의 출생 나오잖아요. 그 출생을 평범한 인간의 출생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죽고 부활한.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답을 내고 이제 끝내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답을 내고 끝냈어도 실상은 90%는 여러분 문제 그대로 있어요. 사실은 100% 다 그대로 있어야 돼. 10% 해결된 것도 사실 여러분이 착각한 거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남으면 돼. 10% 조금 해결된 거 그걸 가지고 아이고 막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100% 다 남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갈까 봐 그럼 준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 왜 믿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해졌다는데 뭔 행복?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고 살자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들 하고 살자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 불행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 났는데 사실은 이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남아있는 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남아있는 게. 어깨 자꾸 아프고 그런 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했으면 나을 건데 안 났잖아. 그럼 물리치료 바꿔야 돼. 철봉에 매달리고 막 하라니까. 그런데 사실은 또 속는 겁니다. 90% 문제 남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남아있는 것이지 문제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응답이 구원받을 때만 응답이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응답이 계속 진행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다 벗고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데 남아있는 문제, 그게 문제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속해서 계속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응답을 주겠다는 말이냐? 그리스도로 담났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집중하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해라. 이제.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 남아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집중하면은 남아 있는 것 한 개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문제 들여다봤는데도 문제다? 지금 잘못 받은 거잖아요. 방언 받아서 그래. 그렇다니 방언을 받아서 방언 가지고 보니까는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더 크단 말이야, 방언보다. 그러니까 받은 것을 잘못 받아서 남아있는 90%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시간표구나. 응답을 지속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요 90% 요거는 기도 제목이 안 돼, 이제. 사실은 100% 남아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는 기도 제목이 안 돼. 진짜 이제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남아있는 요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봐버리면 이거는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없어. 문제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감람산에서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흐름도 보고 방향도 잡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237 5천 종족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이 다 병들었으니까 치료해라. 후대 키워라. 그 흐름 보고 거기에 방향을 쳐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방향과 흐름을 못 맞추니까는 말씀을 들어도 틀린 언약을 잡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세상에도 문제 오고 교회도 문제 오고 문제 오는 거예요. 오래 믿었어도 문제 오고. 이번에 이제 민수기서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그냥 나와서 앉아 있겠지만은 이게 우리 전체 시간표도 보고 우리 교회 시간표도 보고 교회 시간표 본다는 거는 중직자, 렘넌트 또 교역자 이런 시간표를 본다는 말이에요. 교회 시간표 본다는 말은요. 그 시간표를 보고 어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눌 것인가 그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 그러죠.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여러분 잘 알아야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약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레위기서는 제사법이고 민수기는 이제 정확하게 하면 한 38년 광야 한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왜 광야에서 방황해야 되고 왜 그렇게 광야에서 계속 실패를 했는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신명기는 이제
똑같은 현장에서 쓴 건데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후대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향해서 준 메시지가 그게요. 그래서 신명기로 할 것인가 민수기로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래 중직자부터 살리고 보자. 그게 민수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를 렘넌트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중직자부터 살리고 보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민수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이번에 민수기 때 중직자 못 살아나면 이제 할 수 없어 이제. 민수기 때 못 살아나면 놔두고 렘넌트 살리러 가야지. 그거 죽어 있는 거 살리려다가 렘넌트 다 죽으니까 민수기 하면서 살아나시고 이제 우리가 렘넌트 살리러 가야 돼요. 신명기 이렇게. 그래서 제목을 여기 1장을 보면은 쭉 각 지파마다 20세 이상의 남자 계수해라 이렇게 이제 각 지파마다 해서 쭉 각 지파마다 20세 이상의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이제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전체 계수한 숫자가 46절에 60만 3,550명.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육군 숫자가 60만 대군이었어요. 지금 많이 줄었죠, 이제. 지금 많이 줄었는데 우리나라 육군 60만 대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몇 년 뜬지는 잘 모르겠네. 그때 우리나라 육군 숫자만 하죠, 이제. 60만. 이렇게. 이 숫자를 이제 계수를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 내용이고요. 자, 이번 주 메시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전도학. 전도라고 할 때에 여러분 사실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나를 부르셨고 거기에 내가 헌신되는 것이구나. 그게 전도구나. 이제 그런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전도하면은 답부터 내야 되는데 이거부터 내야 돼요. 당연성. 왜냐면은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100%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100%입니다. 한 사람도 죄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사단한테 컨트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 안 믿는데 막 지구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죠. 그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착하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속을 거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이상하게 악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단의 도구일까요? 하나님의 도구일까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구원받을 사람은요, 그걸 보고요, 이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다닌다 괜찮구나. 그러고 예수 믿어요, 자기도. 진짜니까 구원받을 사람은요, 저 사람도 교회 다니네. 나도 다녀야 되겠네. 그러고 구원받는다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그게. 그러니까, 누가 쓰는지 몰라, 그거는. 일단 여러분이 복음 받았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이 나와야지. 어떻게 복음 받는데 사단이 있습니까? 사단이 쓸 수가 없지. 그렇죠? 어떻게 사단이 복음 가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사단이 쓸 수가 있어요? 사단은 쓸 수가 없어요. 복음 운동의 당연성,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 불신자들은 100% 사단에게 소속돼 있어요. 사단에게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복음 운동의 필연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뭘 준비해야 될까? 그게 나오잖아요. 이제
아, 그래? 그럼 뭘 준비할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전도하려면은 아무 동기 갖지 말고 도와주세요. 저 사람 복음 전해야겠다. 그 동기 가지면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라는 동기를 가지고 도와주면은, 진짜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도와주면은 복음 전할 기회가 보여요.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냥 도와주다 보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인다니까. 시간표가 와요. 근데 복음 전해야지라는 동기를 가지고 덤비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을 못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을 내가 못 도와준다니까. 근데 아무 동기 없이 저 사람 도와야 되겠다 라고 돕다 보면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당연한 것이니까 필연성,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럼 여기에 이제 절대성이 따라오죠. 무슨 말입니까?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가 온다 했을 때는 그 현장에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 현장에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그것하고 관계 있어요. 그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사람은 다 영생 주지 않기로 된 사람이란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절대성. 나만 할 수 있는 그것과 못 만나서 그렇지. 그것과 만나야 영생 주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이 말이 성취된다니까. 자, 그래서 전도를 진짜 하려고 할 때에 미리 성취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갈보리산 언약인데 여기서는 다른 거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거 할 거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마 이제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겠죠? 그 해민 스님이라고 하버드 출신인데 그 이제 승려가 된 사람 있잖아요. 책도 많이 썼고. 해민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 일부러 내 그 책 읽으려 한 건 아닌데 어디 심심해서 뭐 책이 있길래 보는데 자기가 그 이제 승려가 된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 뭘 할 것인가. 공부를 마치고 나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마치고 나서 뭘 하느냐가 중요. 그래서 그걸 찾다가 공부 마치고 나서 뭘 할 거냐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자기는 이제 물론 이제 사단에 그 보니까 그 사람 주변에 시스템이 딱 깔려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책 읽으면서 했다니까요. 그 해민 스님이니까 야 해민아, 내가 그랬어. 뭘 하고 살 것인가는 네가 뭔가부터 알아야 뭘 하고 살 것인가를 알 거 아니냐. 네가 뭔가부터 알아야. 그렇죠? 지가 돼지면은요 뭐 하고 살면 되죠? 열심히 구역물을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모르는데 자기 시작을 모르는데 뭘 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인간이 지금 모든 인간이 그 뿌리 내가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모르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해도 그 일이 만족이 없고. 결국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 길이.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니까. 그걸 모르는데 뭐.
자, 두 번째 감람산 언약이 뭐냐? 이거는 현장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의 응답. 결국 문입니다. 문. 전도의 문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언약은 이거는 실상 마가다락방에서는 그 제자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언약이 성취된 거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는. 그래서 그 언약 성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전도는 다른 게 없어요. 전도는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장 가서는 현장에 뭐가 있냐면 현장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 문이 있어요. 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성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안 된다. 안 된다 했을 때는 뭐가 안 되느냐 하면은 진짜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이 있다.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답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표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해라. 안 될수록 좋아요. 오직 하면 되니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못 봐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된다고 그러냐면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해라.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이 사단이 무릎을 꿇고 기도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딱 구축했다고 말이잖아요.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서 이제 응답이 오는 거죠. 이 시스템 구축되니까는 그때부터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응답이 오고 이 응답이 결국 3장 28장 3장에서 28장 현장으로 확산되어지는 이런 지속적인 응답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했을 때는 거기 쭉 1번부터 5번까지 왜 1번부터 5번까지 쭉 해놨냐면은 여러분 개인에게 맞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 시스템이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 속에서 5가지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전도의 CVDIP, 언약의 CVDIP. 아니면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새벽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했던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 시스템을 딱 갖고 있어도 되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내 생각이 잡히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수준 낮은 내 생각과 마음에 잡히지 않는, 거기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내 생각과 내 수준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걸 하지 않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을 시스템.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138 이것도 시스템이에요. 어떤 현장을 놓고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시스템 가지고 계속 집중해. 아니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 속에 있는 5가지 기도 그것 가지고 집중하고. 이 말은 내 생각, 마음 따라가지 않을 그런 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를요. 이렇게. 그러면 그날로
사실은 끝납니다. 그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지. 그 시스템이 없으니까 염려하게 되죠. 왜? 당연하게 염려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렇죠? 불신앙하죠. 왜? 불신앙을 안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지. 우리 렘넌트 현장.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스템도 누리고 염려도 하고. 참 신기합니다.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버렸고 그것도 기적이지. 원래 물하고 기름하고는 안 섞이는 거잖아요. 근데 물과 기름이 섞여버린 반응이 일어난다니까. 무슨 화학 반응인지 신기해요. 하여튼. 자, 이번 주는 페이덴 와스디인데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조금 미리 보기. 그래서 WRC 때 했던 내용을 가지고도 미리 보기 해줄 수도 있고요. 그게 지금 원리가 그런 말이란 말이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스템. 애가 자기 가정 환경이라든지 어떤 지금 청소년 시절에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환경과 상황 속에 빠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 환경을 놓고 미리 보기 그 말씀 속으로 미리 내가 갖고 있는 미리 누림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가지고 그걸 미리 보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에게 미리 볼 수 있도록 뭐를?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미리 보도록 해라.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미리 볼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가치를 우리 렘넌트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이야. 소유의 가치. 뭐 많은 성경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예수님이 비유했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뭐 때문에 그 밭을 샀어요? 그 밭 밑에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딱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이제 요거를 미리 딱 보도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지요? 존재의 가치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알면은 이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 여러분 저는 그 목사로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이 위에 게 뭐죠?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어떻게 죄인 됐냐? 우리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영으로 죄인 돼요. 영. 아담의 영으로. 밑에는 우리가 의인 됐어요. 아무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어떻게?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믿고 이거를 전한다. 저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목사 가운데서 0.001%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 이유요 그게. 그래서 살게 돼 있고 살게 되고 살리실 거예요. 그렇죠. 다 알아요. 신학적으로 원죄 얘기하면서. 근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교리적으로 얘기하지 실제 신앙적으로는 얘기 안 해요. 그게. 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여기 보면 뭐 나오죠? 이제 마지막 심판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른편, 왼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영생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헐벗었을 때, 벗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먹을 건 입을 것 찾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영원한 형벌 들어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우리가 언제 안 찾아갔습니까?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이걸 가지고 전부 자비 선행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은혜는 아무 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우리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습니다. 율법 한 게 많아. 그게 율법이라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율법. 요것만 알아들어도 0.001%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것만 알아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 많이 했을 때 내가 권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속으로는요, 무슨 수고요, 은혜지, 축복이지, 그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는 뭔 수고? 축복이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안 주면 그건 못해요.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죠. 그래야지. 예, 그래요. 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왜 수고하느냐? 율법. 한 게 없습니다. 은혜,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한 게 있다, 우리. 존재의 가치. 미리 우리 렘넌트가 딱 이거를 보도록.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네가 받을 응답이 어느 정도냐도 얘기해 줘야 돼요. 앞으로 받을 응답이 어느 정도냐? 지금 네 눈앞에서부터 땅끝까지가 네가 받을 응답의 범위다. 지금 네 눈앞에서부터 땅끝까지. 그게 네가 받을 응답의 범위.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버리면 그때 요 세상 것 다 이길 수 있어요. 세상 것.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면서 그 믿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렇죠? 세상 못 이겨요. 이 존재의 가치를 알아버리면은 사람마다 자기 그 조건이 있잖아요. 자기 조건. 그 조건이 싹 이게 돼버려요. 도구. 그 조건들이 싹 도구가 돼. 받을 응답, 내 눈앞에서부터 땅끝. 자, 이때 여러분, 우리 이제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자꾸 뭐 안 된다, 뭐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내 눈앞에서부터 땅끝까지가 싹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에게는 모든 것이 다 기회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응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디든지. 이걸 말하자면 이제 위에 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면은, 두 번째는 기도지요.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 그러면은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어느 위치에다 세웠냐면 우리를 교회라는 포지션에다가 우리를 딱 세웠다고 말이에요. 교회라는 포지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교회라는 포지션이다.
그러면 이제 삶의 방법이 나와요. 삶의 방법. 그 삶의 방법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안합니다만은 계속 종교적인 삶의 방법으로 우리가 훈련받아 왔거든요. 종교적인 삶의 방법.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려고 막 하고요. 전부 허송세월이에요. 그리고요, 안 하려고 하는 데다가 투자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 하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를 찾으란 말이에요. 거기다 투자를 하라니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다가 투자해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는 데다가요. 예를 들면은 마약 환자가 마약을 안 하려는 데 투자해 보세요. 몇 개월 끊습니다. 또 해요. 그게. 지금 우리 조은수 목사 거기 와 있는 애들도요, 가끔 해요, 그냥. 그게. 이제 거기 들어와서 애들이 이제 하는 것과 밖에서 하는 거 좀 또 다르죠,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는 데도 투자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그래서 그 마약 환자 애들이 가끔 마약 하면서 그거 뮤지컬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란 말이에요. 마약 끊느라고 그거 못 해보세요. 마약 안 하려는데 하느라고 걔들이 뮤지컬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요거 신경 안 쓰고 뮤지컬 만드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이거를 모든 범사에다가 응용을 하라니까. 꼭 마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이 남의 흉 안 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한 3개월 그거 끊었다가 4개월 되는 날 다 털어놔버려요. 그동안 안 했던 거 다 해버려요. 남의 말 안 하려고 수고하지 말고 허송세월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그걸 찾아서 하라고. 그럼 이거 안 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해도 상관없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찾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삶의 방법이다 그 말이야. 애들한테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보세요. 공부 하나. 허송세월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누구 봐라 뭐 봐라. 그렇지. 애들이 여러분 모교 찾아간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공부 잘했나 뛰어보려고. 다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 만들어줘. 거기다 투자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죠? 매일 싸울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의 무기, 도구를 알려줘야 돼요. 도구. 그래서 그 도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로 말하면은 복음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가라. 복음 가지고 가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복음으로 가라.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보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삶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지요? 모든 것의 주인 따로 있다. 아시겠죠? 모든 것의 주인, 교회의 주인,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아내의 주인, 남편 주인, 자녀의 주인, 내가 부리는 종의 주인 다 위에 있어요. 그래야 그 관계가 응답의 관계가 돼요. 축복의 관계가 되고 이렇게. 그게 삶의 방법. 이거를 우리 렘넌트가 미리 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 와스디인데 와스디가 누구냐면은요, 서밋 중에 서밋입니다. 아수에르 왕이 그때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통틀어서 정복했어요. 127도를 인도, 아시아, 인도까지 유럽 다 전체.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요. 그 왕 중의 왕의 왕후가 와스디야. 그러니까 서밋 중에 서밋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서밋이 아니라 다른 서밋이. 서밋인데 다른 서밋.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성공 이전에 우리가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부터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여인,
그 이름의 뜻이 가장 좋은 것. 바사왕 아수에로 왕의 왕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영적 서밋, 복음 서밋이 아니면은 다른 서밋은 사단의 도구로 쓰이게 돼 있어요. 서밋일수록 사단의 도구예요. 반드시 쓰이게 돼 있어요. 자기는 안일하게 해도 쓰이고 있어요. 자기가 안일하게 해도. 내가 아까 우리 서도에 얘기한 것처럼요, 굉장히 착하다. 그게 지금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복음이 없는데 착하다. 사단의 도구예요. 뭐 종교인들이 우리가 지금 하는 말 알아듣겠습니까? 저것들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러겠죠. 그렇죠. 영적 병에 걸린 성공자 그랬어요. 왕의 잔치, 왕의 청을 거역했고 중독자의 말로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좀 메시지를 찾아보자면은 중독인데 무슨 중독이냐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해요. 자기 만족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이다. 자기 만족. 아하수의 왕도 그렇고 와스도 그렇고 자기 만족. 사람들이 다 자기 만족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게. 결국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자기 만족.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지라. 자기 만족.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만족. 중독 중에 중독이 자기 만족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 자기 만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강한 자를 꺾어버려야 돼요. 아주 강한 자예요. 창세기 3, 6, 11이요. 자, 세 번째가 영원하지 않는 세상 권력 그랬죠. 에스더가 이제 앙후가 되어지고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새 앙비가 된 에스더. 여기서 메시지는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 준비한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와스디가 폐위된 그게 에스더가 지금 왕으로 들어가는 이제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것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좀 포럼할 내용이 성공이 먼저냐 언약이 먼저냐. 이제 조금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면 되겠죠. 강대국들과 7명의 렘넌트. 강대국은 결국은 다 끝이 멸망으로 끝났어요. 언약까지 렘넌트만 거기서 승리했죠. 역대 왕들 한번 여러분 그 구약의 역사서 쭉 한번 보세요. 역대 왕들 한 명도 끝이 바르게 끝난 왕이 없어요. 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공이 먼저냐 언약이 먼저냐. 네피림과 영웅들 싹 홍수 재앙으로 멸망받았죠. 노아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먼저냐 언약이 먼저냐. 이걸 성경을 찾아가면서요. 바리새인들 완전 엘리트 전문인이잖아요. 엘리트 전문인. 그 시대를 놓고 보면 지금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니까 저 바리새인들 저것들 본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은요. 실제 그 상황 속에서는 바리새인들 줄 선다니까요. 여기요. 여러분들도 우리 다락방에서도요. 누가 조금 한 분야의 전문인이 나오고 뉴스에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애를 저기다 보내면 안 될까? 저 미션으로 보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부터 앞서잖아요. 왜 그러죠? 언약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언약은 여기서도 만들 수 있는데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게 어디도 보내려고 한다 자꾸. 왜?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게 뭐요? 언약 먼저 심으려고? 아니지. 성공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요. 자, 꼭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우리가 21세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계시록 1장 1절로 3절. 답 나와 있어요. 마지막 시대 누가 승리하느냐?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고 승리하는 자도 답 나와 있잖아요. 혹시 우리 렘넌트가 그러면 성공 안 해도 됩니까? 성공은 하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라면은 성공은 하게 돼 있고, 설령 세상 기준에서 볼 때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잠깐 살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기준에서 성공 안 해도 돼요. 언약부터 먼저 붙들어라. 자, 이 갈등 많이 하죠. 학업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학업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자, 성경 가지고 이해해 줘야 돼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 32절. 가인 후손과 셋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은 뭐가 먼저였죠? 기능이 먼저요. 학업이 먼저. 셋의 후손은 예배가 먼저요. 그 기록된 내용이 보면은요. 결국에 뭘 만들었죠? 노아 홍수 시대를 가져온 거예요. 기능이 먼저고 학업이 먼저인 사람들의 그 결과가 홍수 시대를 가져왔어요. 결국에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바벨탑 기능을 앞세우는 거죠. 여기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뭐 먼저 하냐? 말씀 따라가고 단을 쌓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부터 해라 말이죠. 예배부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명기 민수기 안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광야 해막 이 광야 해막이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말하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모든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우리가 포럼한다면은 방법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할 일 있고 사람이 할 일 있지 않냐? 맞아요. 하나님이 할 일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지.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앉았으면 하나님 먹여주시냐? 우리가 먹어야지. 사람이 할 일이 있지. 이런 말이거든요.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응답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라. 그때 하나님이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미션을 주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배경을 먼저 알게 해요. 그렇죠? 그 사건에 대한 배경을 먼저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에 이제 도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실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방법부터 쓴다? 그러면 벌써 이미 틀린 방법을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배경을 알아야지. 그래야 올바른 방법을 우리가 찾게 될 것인데 배경도 모르니까는 무조건 방법만 쓰면 틀린 방법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 왕이 처음에는 그랬고 그러나 이제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다윗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먼저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집중하는 기도 먼저. 방법부터 찾는 게 아니고 그래야 그 현장에 대한 사건에 대한 배경을 알게 되고 그 배경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포럼을 좀 하세요. 성공이 먼저냐 언약을 먼저냐. 학업과 예배, 방법과 기도 이렇게 하죠.
자, 2부 메시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부, 2부, 3, 전도학이라든가 1부, 2부에서 이제 지금 계속 반복된 내용이 이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라. 시스템. 개인 어떤 시스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이란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되겠지. 뭔 시스템을 만들란 말이냐. 내 것 가지고 하지 내 것을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당연하게 내 염려, 그렇죠? 내 방법, 내 경험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요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시스템 만들어라. 그래서 2부에 볼 때 중직자 미션, 예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예요. 네.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뇌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영혼으로 들어가고요. 그게 영혼, 끝과 관계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혼까지 관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잡히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시스템이 없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잡히게 돼 있고 내 마음과 생각 따라 가게 돼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중직자에게 예배 기도다. 말씀 듣는 시간 가져라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계속 듣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그 말씀 속에서 이거 나와요. 미션, 기도 제목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 힘쓰니라. 요게 초대교회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오로지 전혀 기도 힘쓰니라. 다른 거 못 들어와요.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니까 환경은 너무 속국되어 있고 박해가 계속되어 있고 유대 종교가 조직력을 가지고 막 초대교회를 공격하는데 그게 못 들어와요. 왜? 요 시스템이 딱 돼 있으니까. 이렇게 138 언약 딱 붙잡고 시스템 만들어져 있어. 이때 이제 하나님 준비한 응답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이 응답이 3장 28장 현장으로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2부 예배는 첫째는 신앙생활의 기본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 시스템. 그게 예수 죽음과 부활이에요.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는요.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죄의 권세, 이 죄의 어떤 속성, 죄의 세력이 완전히 끝나버렸다. 죄의 권세가 어느 정도 있냐니까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죄의 권세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게 죄의 세력이고 속성입니다.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세력이 있고 그게 죄의 성질입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다. 그게 예수 죽음 그 말이에요. 자, 예수 죽음 그 부활이 무슨 말이냐? 완전히 사단의 권세가 막 이제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이 권세가 꺾이면 또 살아날 수 있는데 완전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권세가 박살나 버렸어.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 말이.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들 저것들은요 이걸 모르고는요 막 예수 부활한 것을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막 제자들이 너희가 좋을 때 훔쳐갔다고 그래라 이러면서 이걸 모르고. 더 중요한 게 뭐지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 근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근거, 그게 예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기본 시스템이다. 그럼 여러분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 계시면 돼요. 어떤 경우든. 그럼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낙심하고 내 어떤 기준 아니면은 내 수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거기 따라가지 않을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인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 시스템이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7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부활을 알리죠.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기도를 왜 합니까? 그렇죠? 신구약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됐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서 요 사단의 활동이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 사단의 활동. 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사단이 혼미하게 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막 사자처럼요 강하게 막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강대국들, 엘리트들이 싹 여기 지금 잡혀 있어. 이렇게 어느 날 나타나요. 어느 날 이제 여기에 잡혀 있다라는 증거가 와. 예배소 2장 1절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의 진노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막으라고 뭘 줬다?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야.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근본이 부활 메시지죠.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 뭐죠? 현장입니다. 현장인데 이게 막 여기저기 막 현장도 가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번에 여기서 내 현장이다. 내 현장. 내 현장부터 가라. 내 현장에 뭐부터 흑암부터 꺾고 내 현장의 시스템부터 구축해라. 자, 여기서 내 현장의 흑암부터 꺾으란 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강한 자면 이게 강한 자예요.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꺾어버려야 내 현장에, 그리고 내 현장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 시스템부터 세워라. 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서 현장은 내 현장에 가라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진짜 내 현장에서 뭐 해라? 방주 운동해라. 두 번째가 치유인데요. 다 병들어 있으니까 가서 치유하는데 뭐부터 하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믿음부터 가져라. 무슨 믿음이냐?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부터 가져라. 그렇죠? 그 믿음부터 가져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부터. 그래야죠. 사람 만나 뭐합니까?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돼요. 그랬더니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 자, 세 번째는 후대 렘넌트를 일으켜라. 그래서 그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성공 이전에 뭐부터? 복음부터 각인시켜라. 성공 이전에 복음부터 각인시켜라. 저는 솔직히 우리 렘넌트들 만나면 공부해라 말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해라 말 안 나와요. 복음 각인시켜야 돼.
그리고 세상의 것 이기는 답,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답으로 뿌리 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죠. 세상 것을 이기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소유의 가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를 알아야 세상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답으로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내 존재의 가치,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그 존재의 가치, 그걸로 체질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살면서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지. 그게. 안 그러면 여러분 맨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존재의 가치, 이걸로 체질 탁 되도록 복음으로 강인시키고요.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뿌리내리고, 세상 이길 수 있는 그 나의 가치, 그걸로 뿌리내리고 존재의 가치로 체질되도록. 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미래까지 말해줘라. 너의 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이 너의 미래야. 그렇죠. 복 준다고 했고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 땅 끝까지 네가 간다고 했고 그게 너의 미래. 그러면서 이 세상 네가 살면서 하나님이 너의 위치를 교회라는 위치로 너를 부르셨다. 너의 포지션이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도구, 무기를 에베소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요 무기를 갖고 다녀라. 무기를 소유해라. 결론. 이래가지고 감람산으로 부르셨는데 그 감람산에서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딱 하나로 정리하면은 전도입니다. 딱 정리하면은 오직 성령 임하면 땅까지 정리될 것이다. 전도. 이걸 가지고 1장 14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 우리 중직자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결국은 내 인생에 전도 시스템 딱 갖춰야 돼. 그렇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메시지 듣는 이유도 내 인생에 전도 시스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도 마지막 주신 메시지도 그 얘기예요. 전도 시스템 만들도록.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영세부터 영혼까지 있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이 지금 내게 임한 것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증인으로 설 시스템이 개인, 가정, 교회적으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